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인데요. 스가랴 5장 6장 스가랴 5장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몇 구절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에서 4절, 5장 4절, 그 6절, 그리고 11절, 6장에서 5절, 6장에서 5절, 그리고 12절, 13, 12, 13, 14, 15 이렇게 12, 13, 14, 15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의 전체 8가지 환상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5장에 2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8번째 환상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환상이 오늘 5장에 나오는데,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아시죠?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에바 속의 여인이 그 환상이 또 나오고, 6장에는 이제 마지막 스가랴서의 전체에서 8번째 환상인 4대 병거 4대에 대한 그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좀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와 심판의 두루마리가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 같이 봅니다. 5장의 2, 3, 4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적용할 거는 2절 말씀인데요. 질문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또 당신이 이 저주와 심판의 두루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가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두루마리를 보고 있느냐, 당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렇게 해서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략 본 거겠지요. 길이가 20규빗이면요 9m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되겠네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12m가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길이가 그렇게 하고, 너비는 10규빗이면 1규빗이 한 45cm 하니까 4.5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라고 해서 성경에 나올 때 봉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 딱 찍어서 딱 덮어놓고 감춰놓고 하는 건데, 오늘의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봉인이 해제된 거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게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모든 것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완전히 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적혀있는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도둑질이 횡행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는데 5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게 어디에 나오죠? 10계명에 나오죠. 몇 계명이죠? 제가 괜히 여쭤봤습니다. 10계명 많지도 않는데. 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말라. 뭐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만들 우상숭배.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그래서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부터 10까지가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들어보셨는지 오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하면서 기분 안 좋게 말하고 할 때 뭐 갓댐 이렇게도 하고 뭐 우리가 또 뭐 놀라면 지저스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사실은 오 하나님 이런 뜻인데 어떤 때는 이게 뭐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쓰는데 그거는 좀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 이름을 그냥 뭐 아주 그냥 너무 장난삼아 또 놀림에 할 때 또 내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속이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좋지 않겠죠. 마찬가지죠.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 거짓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한다는 게 낫죠. 제가 할게요 했다가 못하는 것보다 저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볼게요 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도둑질도 나왔는데 도둑질은 상대방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하죠. 상대방 모르게 하죠. 모르게. 다른 사람은 도둑질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이 보지 않는 어떤 남이 모르게 하는 그 도둑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둑질이나 또 어떤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또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요 라고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거 아닌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건데 또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손대지 마 했는데 손댄 거잖아요. 먹지 마 했는데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들고 먹었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거짓이나 도둑질이 그 인간의 어떤 내면에 어떤 우리의 어떤 부정한 어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화로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어떤 이기심, 우리 어떤 거짓됨, 부패함 여기에서 나오는 죄성인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 본문에서 또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7번째 환상이 됩니다. 에바 안에 앉아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는 예바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예바는 그 우리가 페트병 하나가 몇 리터 정도 하죠? 약 한 1.8 예전에 아마 2리터도 하고 했는데 한 1.8, 2리터라고 잡고 그 에바는요 그 용량이 22리터, 22리터, 22리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에바는 뭐 그런 어떤 그릇, 어떤 용량의 단위로서 쓰는 에바이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릇이 아니라 큰 통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광주리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광주리. 큰 광주리,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가마니 있잖아요. 가마니. 요즘은 가마니도 없는데 가마니가 뭘로 바뀐지 아세요? 가마니 쓰던 시절에서 포대로 바뀌었죠. PPT 포대라고 참 많이 사러 갔습니다. 농협에. 그 사다가 나락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마니 안에도 웬만한 몸은 이렇게 들어가죠. 장난치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그래서 예바는 그냥 가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큰 통이나 광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로.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이한 것은 거기 안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앉아 있는. 근데 어떤 여자냐가 중요하죠. 어떤 이 기이하게 이 다라이 통 안에 여자가 있는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앉아있으니까 그냥 던져서 거기 밀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낚시할 때 그 복수 미끼 할 때 뭐를 달죠? 납덩이를 달죠. 납덩이를 달아야 이게 쭉 물속 깊이 뚝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낚싯바늘을 다는 거죠. 미끼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그 통에 여인은 악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 에바는 한 에바, 두 에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용량의 어떤 단위, 도량형의 단위이기도 한데 이 도량형의 단위 이게 만약에 22리터라고 한다면은 그 22리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저울이나 불공정한 저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거짓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이 악함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앉아있는 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 여인이 어떤 그 죄의 어떤 여인, 죄악의 여인, 심판받을 여인을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악을 음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료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에 사실은 구약 성경 어느 권보다 천사 얘기가 단어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창세기에 뭐 천사 얼마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민수기, 사무엘 상하 천사 얘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천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렇게 심판받을 대상을 큰 음녀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납부로 덮어서 던졌다라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둥근 납 뚜껑으로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놓고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결코 어떤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떤 그 환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두지 않고 옮깁니다. 9절과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 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이 에바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여인 말고 다른 두 여인이 나와서 약 같은 날개로 하면서 옮겨가는데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다는 거죠.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천사에게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의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통에 에바 안에 있는 그 여인을 거주하도록, 거기에다 묵고들려고 거기 있도록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집을 지어서 거기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소를 고정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한해서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러면 왜 하필 다른 것도 많은데 신할 땅이냐라고 하는 게, 거기 보니까 신할 땅으로 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신할 땅을 11절 말씀을 보니까 신할 땅이 어떤 곳인가요? 신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신할 평지에서? 그래, 제가 미안합니다. 안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을 짓는 일이 거기에 있었죠.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명성을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네 하면서 싹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흩으셨다 해서 바벨이라고 해서 바벨 사건, 바벨탑 쌓은 곳이 바로 이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할 땅이 나중에 이 바벨론의 영토가 됩니다. 바벨론의 영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때 신할 땅이 지리상 북쪽에 있답니다. 북쪽에 있는데 6장 가볼까요? 6장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하고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의 6절 8절 같이 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들도 다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다니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에요. 붉은 말 우리가 본 적 있나요?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나폴레옹은 하얀 말을 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붉은 말들, 검은 말은 보긴 하죠. 둘째 병거는 6장 2절에 보면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검은 말, 흰 말은 많이 보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어룽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룽지다. 얼룩말 말이에요. 얼룩말. 얼룩무늬 있는 거, 어룽진 거. 예, 창세기에서는 아롱진 것들이라고 양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곱과 함께. 자, 그런데 이 북쪽 땅으로 갔던 검은 말들이 내 뜻을 성취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할 평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검은 말들 그쪽으로 갔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를 다 심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흡족한 그런 어떤 내가 이제 좀 쉬겠다. 그들의 어떤 악을 심판하고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쉼을 얻게 되었다.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토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할 평지는 죄악은 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땅에 머물 수 없고 그 신할 평지 그 바벨론에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로 보냈잖아요. 에바의 통에 있는 그 여인,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거기도 그 가사가 있으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그 영역에는 죄인이 없고 거기는 거룩한 자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신할이 아니고 거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들을 보면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고 적용해야겠습니다. 6절 말씀 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기로 6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무엇이냐 뭘 보느냐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요. 10절 말씀에 또 보면은 아까 읽어봤지만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10절 말 6장 4절에도 보시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라고 또 묻는 게 나와요. 그죠? 이것을 우리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모든 환상 속에서의 어떤 하나씩 움직임, 에바가 어디로 가는지, 그 에바 통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어디로 갑니까? 보여주시면 그게 무엇입니까?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청년 때였는지 싶은데 이 말씀을 보고 되게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그 성락교회라고 김기동인가 이름이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거기 이단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베레아 성경 공부 예전에 있어서 베레아 성경 공부라는 게 그래서 요 말씀 이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시대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말씀들이겠죠.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낙심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저러한가 하면서 맞춰보고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니까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그래야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차, 전차, 마차 있죠. 병거.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나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할 때는 붉은 말들도 있고 검정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어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못 가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공기가 있는 곳에는 다 바람이 있잖아요. 예, 숨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내 바람인데 여기에 뒤에 보면 제가 여기 표시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뒷부분도 그래요.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공기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 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방향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 살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여기는 다만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기운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즐겁고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즐겁죠. 억지로 배우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은 주님 앞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바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이 나오는데 병거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6장 1절에 보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산. 우리가 참 민둥산도 보고 숲이 울창한 산도 보고 높은 산도 보고
또 참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도 뭐 보곤 합니다만은 세상에 구리산이라고 말씀하세요. 구리산. 청동의 그 정도 구리 있잖아요. 자, 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온 세상의 주 앞에는. 그러니까 구리산은 주님을 의미하거든요. 구리산은.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빛난 주석 같고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리산, 빛난 주석 같고라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네 병거다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이제 주석을 좀 보니까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궁금해하잖아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쓸까 말까 하다 썼는데 붉은 말들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고 어룽진 이렇게 얼룩한 말이 있는데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석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붉은 말은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와 죽음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전쟁에 뒤따르는 기근이나 시체를 의미하고 흰 말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질병과 온역,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온전치 않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질병과 온역, 돌림병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들이 주님 앞에 있다가 이 네 바람인데 막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이 정해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 주어진 영역이 있는 거죠. 내 말들이 다 각기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위치해서 자기가 해야 될 방향. 나는 이쪽으로 남쪽으로 하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가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6장 9절 이후에 보면 면류관을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은과 금을 다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연단해 가지고 제레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관을 만들어서 씌우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죠. 관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제 씌우면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12절 13절에 딱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말씀과 비춰서 같이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친히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또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봅니다. 14절 그 면류관의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헤엔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돌아온 그들에게서
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 벗어 드러내라는 찬송가의 가사도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도 충성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도 계시록의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면류관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항상 뭔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표시로 나타나고 뭔가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고 뭔가 드려짐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기억하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도 보면은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어떤 유대인들, 선민들만이 아니라 먼 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같이 신학교 동기 분이 우리 그 카톡방에 있는데 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작합니다.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걱정해서 뭐하냐. 가라. 가서 살아봐라. 저도 보고 웃었어요. 우리 그 지난주에 그 이몽희 집사님이 세 번째 줄에 뒤쪽에 보통 계시다가 이렇게 앞에 앉으셨는데 찬송을 되게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나승복 목사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셔서 주일에 못 오셔서 제 신방 잠깐 다녀왔는데 되게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 드렸더니 어제가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전화 드렸더니 이제 원자력병원 링거 맞고 계신다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되게 잠깐 갔는데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교회 못 오시니까 아마 유튜브로 우리 예배 이렇게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좀 많이 주일에 교회도 못 가고 해서 이제 말씀 통해서 듣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자기 위로가 되셨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냐고. 하나님 은혜네요.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면 뭐 특별히 어디가 딱 아프다 이게 진단도 안 나오는데 아프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 또 어르신 분들이 많고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0분이 넘으시더라고요. 10분이 넘. 아니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장로님 못 오시고 또 우리 뭐 유연순 성도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못 오신 분들까지 하면 10분도 더 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감사 목장에 좀 오실 만한 분들 이렇게 교회 오시고 하시는 분들만 해도 10분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김절자 권사님, 목사님 많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스가랴 선지자처럼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하고 또 먼 데 사람들 또 내게 두루마리 뭐를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뭘 보느냐고 했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먼 데 사람도 불러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은혜가 또 역사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하신 어르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모임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원들 또 목자분과 같이 잘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런 모임이 되도록 목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에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